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바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진 않지만 목양실에 아주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두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웠는데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셔서 유리를 다 싹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건 있지만 이제 추위와 더위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목욕실에 있던 책들을 다 꺼내놓고 뭐 하다 보니 지금 뒤에도 이제 책들이 지금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는데 좀 한 주 이상, 두 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배당에 책이 있는 게 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어서 우리는 뭐 괜찮지만 앞으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책들을 전부 다 목양실로 좀 들어가고 또 나머지는 이제 여기 유아실, 모자실로 옮겨가지고 좀 더 예배당스럽게 그렇게 좀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친한 목사님이 대리석 테이블을 6개 보내주시고 또 그 냉동고도 좀 보내주시고 뭐 화분도 보내주시고 해서 어제 뭐 나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대리석 테이블 2개는 저기 밑에 1층에 있습니다. 또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랑 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서와 요엘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에 관한 말씀으로 나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책 제목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자기 책이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상당히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눈에 확 닿는 책 제목 그리고 거기에서 문장을 읽어봤을 때 마음에 와닿아야만 그 책을 짚고 그 책을 펴서 그 책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들면 구입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제가 서점에 가서 눈에 확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5분, 10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목차, 첫 문장을 봤더니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운 당신에게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목차들도 보니까 수시기도, 정시기도, 뭐 교제기도, 경청기도 뭐 다양하게 하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이 책 읽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읽으시고 바로바로 반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도 책의 첫 문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마가복음의 저자는 책의 첫 문장을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책의 첫 문장이 복음이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처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책의 첫 문장을 복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며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할 당시에, 즉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에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생일을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소식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황제의 대를 이어 로마를 다스릴 왕자가 태어났을 때 이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군을 물리쳤다는 승정보,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이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는 크나큰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식민 통제를 받는 나라들의 종교의 자유는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어떤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면 로마는 즉시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지나칠 정도로 아주 과잉 진압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더 이상 로마의 위협이 되거나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가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후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유앙겔리온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음이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기쁜 소식이며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거나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복음이고 사람의 쾌락, 욕망을 만족하고 극대화하는 것이 곧 유앙겔리온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주장하는 유앙겔리온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었는데 언제 예정되었느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고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실체가 드러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유한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서서 예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사야의 글에 나온다.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말라기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 두 구절은 복음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람, 사자를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치는 내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만일 로마 황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나 그 도시에 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오면 맞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오면은 도시를 정비하고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길들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황제의 마차가 행여나 길을 오다가 우리 마을에서 덜컹거리고 가는 길에 뭔가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여서 황제의 노여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 그 도시는 쑥대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와서 행여나 불편하거나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길을 깨끗하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가는 길 가운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봤을 때 별로 볼품이 없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눈에 보기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황제를 맞이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출현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해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였을까요?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세례를 준 것이죠. 얼마나 많이 세례를 줬으면 요한의 애칭 별명이 뭐예요?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특별한 세례입니다. 어떤 세례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물로 행하는 정결 의식이죠. 이처럼 세례는 삶의 완전한 전환의 징표로서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자책이나 후회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새롭고 다르게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명확하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정말 엉터리로 잘못된 길로 허투루 살기 때문입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열에 8명이나 9명이 아니라 열이면 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자기 인생을 정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믿고 섬길 것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 나의 그 모든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그 고유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안녕을 영위하고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앙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들은 바로 이러한 죄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이러한 상태로부터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뭘 했다고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서 모든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로 잘못되고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자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복하고 난 후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회개의 징표로 주어지는 의식입니다. 죄로 인해 켜켜이 쌓인 악과 부정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십자가의 공로로만 씻어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 이전의 삶과 회개 이후의 삶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인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삶의 전환인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며 내 인생을 죄악된 삶으로 살았던 지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변화와 돌이킴을 일으키는 회개가 이제는 물세례를 넘어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 이러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것이라 요한복음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바로 생명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세례는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물 세례가 회개와 돌이킴의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영적 돌이킴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누구를 비교해요? 주님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뭐라고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릎을 굽혀서 주님이 신고 있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무릎을 굽혀서 신발끈을 풀고 묶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그 사람의 종이나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 노예가 되어서도 예수님이 신고 있는 그 신발끈을 풀거나 묶는 것조차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과 주님을 비교하고 있지만 자신과 주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주님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는 그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질 성령 세례는 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확실한 영적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온전히 받아야 하는 절기인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나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아직 이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더라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나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이 성령 세례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 은총의 절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